저희는 지금 사순절 예수의 도,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열흘 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첫 열흘씩 지금 달리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성육신의 길을 마쳤고, 오늘 이제 이번 주간 그리고 열흘간은 공생의 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난 이틀간은 주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신 그 일들을 같이 나눴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그 꿈을 이제 선포하는 출사표 같은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짧고 간단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느냐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목사를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합니다. 참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와 기독교, 종교였던 유대교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 목사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타락했고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주님께 혼이 나고 저주를 받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야단을 맞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났던 기독교, 우리가 카톨릭이라 부르는 천주교도 결국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교들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그리고 일어난 게 이제 개신교라는 사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반박문을 그리면서 걸면서 뛰쳐나와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외치며 은혜를 붙들고 나왔던 우리 개신교가 교회이죠. 지금 말하는 교회인데, 5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일탈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교회, 목사, 좋습니다. 그런 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잊지 말자. 그것마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종교성에 빠지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무서운 거니까. 종교성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종교성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이런 시대 속의 시류에 흐르고 그리고 물드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니까, 그렇게 섬겨가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들이 그동안 과거 역사 속에서 물들어서 빠져서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져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고, 교회는 지나가도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붙잡고, 우리의 어떤 면에선 일탈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딱 정조준하고 다시 이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스케칭을 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언제요?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에 오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굉장히 뜻이 있어요. 왜 요한이 잡힌 후일까? 15절. 이르시되 뭐가 찼고요? 자,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예정하심을 알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하는 법이 없이 때가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4절 5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자, 여기 보면 뭐가 참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저 때가 찬 게 뭘까요? 저 때가 찬 게 저게 역사적으로는요. 저게 시저 때예요. 아구스투스라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세계 사적으로도 로마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게 고대 근동 그 중근동 지중해 지역의 유럽 그다음에 그 소아시아 그다음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정학적 요충지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 지역을 평정하고 다스려서 정치적으로 공간적으로 국토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땐 그리스어 히라보라고 하죠. 그리스어가 전 세계 통용어 공용어로 사용이 될 때 그리고 이때 이미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그리고 그 흩어진 나라에서 전부 회당을 짓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가 다 되었을 그 때가 참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기가 막힌 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분석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때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때는 언제였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가 무슨 말씀이냐? 왜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의 나팔을 부셨을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 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언어인데 사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밖에 안 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친척이고 사촌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한 상태인데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때로 그 이후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뭐였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감옥에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참수를 당해서 쟁반에 담겨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레드 카펫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레드 카펫을 깔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후 드디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역사적인 때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해요? 침입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건 약간 어떤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언어예요. 언어는 침노, 뭐 침입 이런 게. 근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정됐던 이스라엘을 혈통과 어떤 민족과 국토와 이렇게 가려졌고 닫혀졌고 율법에 의해서 막혀졌던 그런 나라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침노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곳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때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길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선언서를 펼치셨던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이게 사명선언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선언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 이 죄에 다 포로되어 있고, 사단 마귀의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념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치 사단의 것인 것처럼, 세상의 신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되어서 혼란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수많은 포로된 영혼들, 눈이 닫힌 영혼들,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내려고,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세 가지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세 가지 것. 아버지,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설계가 다 끝났어. 그래서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그 하늘에 본사가 있다면 이 땅에 펼치는 전초 기지들이 뭐예요? 교회들이에요. 교회의 최전선에서 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 사실은 어떤 직분보다 더 존귀한 직분이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직분보다 가장 존귀한 게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사명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온 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펼치시길 원하셨던 그 나라, 그분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나라, 그 뜻, 그 비전,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때가 찬 경륜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묘사하는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그러니까 이 때를 하나하나 맞춰서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계획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시간표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생을, 자기의 삶을 드리는 존재들, 그걸 비전너리라 그래요. 그걸 사명자라 그럽니다.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근데 그 뜻, 그 나라, 그 비전,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종교성에 만족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자, 그걸 그냥 신자라 그래요. 신자. 사명자가 아니고 그냥 신자. 믿는 사람이죠. 자기의 종교성 구원 얻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꾸신 꿈, 예수께서 이루신 그 뜻, 예수께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내게 주어진 자산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 시대 속에서 일부라도 이 세계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의식이 깨어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자, 그게 사명자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신앙 안 돼. 내 신앙.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길을 간다니까요. 종교를 가진 내 길을 간다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이게 한평생 이 땅에 와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생애를 산 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 예, 그게 예수의 도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펼치시기를 뭐라고 펼치셨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뭐 멀리 있다 가까이 왔다 이런 어떤 거리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임하여 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니네 곁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다 이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가득해. 그래서 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회개하고. 뭐 하고요? 회개하고. 이게 회개하고가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가던 길을 유턴해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유턴해라. 너의 야망과 꿈을 향해 가던 길을 뭐 해라? 유턴해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께로. 네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의식해서 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길,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어떤 자신의 길, 세속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을 가라. 예. 그 돌이켜라. 메타노이에요. 이거는 생각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워낙 이제 어떤 지금 시대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깨닫는 것에 이게 약간 영주주의랑 비슷해요. 영지주의랑 비슷한데 깨닫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기독교의 종교성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메타노이아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즉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 전통적인 어떤 의식과 종교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하신 그 길을 그거를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생애. 예, 그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을 믿고 뭘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 거는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게 뭐라고요? 시작이야.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예수께서 이제 꿈꾸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라라는 거는, 국가라는 것은 이루어지는데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이 3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영토. 두 번째가 국민.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제 쭉 끌고 오면 하나님 나라는 원래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온 만물을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이런 거 전부를 다스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된 거예요. 온 세계를 다. 근데 그거를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세계가 되죠.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 그래서 높아진 견고한 이론으로 사람의 의식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견고하게 채워서 진화론, 유물론 이런 다원론으로 사람의 의식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 세계,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세계가 돼버렸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 아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모델링, 그림자를 형성하시죠. 모형을 형성하시죠. 이게 구약을 통해서 이제 오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없어진 때예요. 없어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동안 본인들이 구약의 모형과 그 어떤 그런 그림자처럼 그렇지만 그게 그들에겐 실체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됐던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졌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세계가 된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간이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영토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개념이 땅, 랜드, 이스라엘, 고대 중근동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에서 영혼, 마음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에 보면 그 네 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그때 기가 막힌 계시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어디에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죠? 마음. 자 보세요. 이 마음이 어디냐면 길가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랜드였어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어요. 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국토 개념이. 근데 그 땅, 길가, 이 어떤 랜드가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절 더 보여주실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보세요.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국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국토적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리고 영토, 그다음에 국민.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원래 이제 구약적 개념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이제 유다와 어떤 요셉과 이 12아들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 형성되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선택받은 선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통과 가족 중심의 그런 어떤 구약적 모형을 깨뜨려 버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민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부터는 어떤 혈통과 어떤 민족과 어떤 그런 것으로 피의 흐름으로 형성됐고 닫혔던 세계를 이제 믿음이라는 예수의 피로 온 세계 가운데 열어놓는 거죠. 그동안 어떤 이런 아브라함부터 흐르는 그 혈통적 피에 의해서 국민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온 민족을 초월하고 땅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국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 국민들을 만들던 방법이에요. 세상 국민들, 민족을 만들던 방법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저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양아들 삼고 양녀로 삼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 난 자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난 자들인 거예요. 영으로 난 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으니라. 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주권이거든요. 주권은 통치권을 말해요.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24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믿는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받죠.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십자가 오른평강도 예수를 따랐습니까? 믿고 죽었습니까?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나의 만족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르는 게 쉽냐? 왜냐면 나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사고와 인식과 어떤 가치와 이건 여전히 세속적이거든요. 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향한 야망, 세상 사람들이 깔아놓고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그 의식과 사고와 인식 체계가 내 속에 세팅돼 있고,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믿음은 이 세팅되어 있는 세속적인 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세속적으로 형성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안 되죠. 자꾸 넘어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옆으로 전이가 되고 흘러가고 세워지고 역사되는 것. 그리하여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꿈을 꾸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참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환우들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그리고 특별히 갈렙팀 정말 갈렙처럼 헌신되게 주님 나라 위에 섬기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